네, 오늘 요나서 2장 1절 4절 요나 슬러시하고 나 요나 그리고 나 할까 하다가 슬러시 나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2달 만에 2달 좀 넘어서 이렇게 당당히 쓰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주셔서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목사된 지 2번째 설교를 당당하게 교회에서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만남 기회가 없었다면 제가 온전히 안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2달 동안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인데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 몰라서 그거랑 비슷하게 좀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2016년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까지 오늘로부터 날수를 세어보면 정확히 204일이 남았더라고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2016년을 161일을 보낸 셈입니다. 그동안 가정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또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온 이슈가 바로 혐오였고 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각종 혐오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연신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혐오부터 시작해서 성소수자 혐오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혐오의 본질을 망각한 채 이 모든 것을 정치적 성향으로 덮어 씌워서 본질을 호도하기까지 하지요. 먼저 이슬람 혐오는 이슬람을 단순히 기독교를 위협하는 악으로 규정해서 이유 모를 혐오와 적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은 기독교 인구와 맞먹는 또 앞으로 15년 뒤는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이슬람과 상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음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종교라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총신대에서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교수 2명을 징계하고 강의를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전근대에 살고 있고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계속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종교의 필요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총신대가 내놓은 방안이 있는데요. 총신대 신학교는 다음 해부터 여성 안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남학생만 입학시키기로 했답니다. 대단하죠? 이런 근시안적인 해결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어찌나 이렇게 닮아 있는지 이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퀴어 축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죠. 시청 강단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상반된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저주를 하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축제의 모습이 펼쳐졌고 한쪽에서는 열광적인 기도회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퀴어 축제를 우려하는 걱정의 문자가 날라왔고요. 저도 한 2개, 3개 받은 것 같고 이 문자 내용의 골자는 하나입니다. 퀴어 축제 양산으로 동성애의 양산으로 기독교의 붕괴 조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혐오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죠. 이들은 기독교 붕괴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데서 온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붕괴는 바로 내부의 자성 없이 기존의 인습들을 답습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 자체가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자성적 노력이 없습니다. 점점 더 쇠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니 앞으로의 기독교가 걱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외딴 섬이나 또 무인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답답한 일들 투성이죠. 이것만 꼽집어서 제가 얘기한 것 뿐이지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살림살이 기타 등등의 답답한 일 투성입니다. 주변 지도자들이 도둑놈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항상 제 앞에 번호를 뽑는 어른들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신대철 시인의 사막은 어디 붙어 있어? 라는 시가 요즘 부쩍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꿈속으로 잠 모래가루가 날려왔습니다. 물이 되는 갈증, 서로의 물소리를 빨아들이며 서로서로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합쳐서 사막입니다. 우리가 안 보입니까? 흐르지 않는 소리를 잡아요. 비명되게. 그러나 그대는 또 묻습니다. 사막은 어디 붙어 있어? 아라비아에? 돌아보면 내 뒤.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막 혹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사막, 가정이라는 사막, 그리고 건강이라는 사막. 오늘날 더더욱 각자 도생하는 삶 속에서 힘겹게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으니 사막과 광야가 더욱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혼자 사막에서 버티는 일이란 쉽지 않죠. 그래서 유목생활은 단체 생활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비록 여기 있는 우리가 원치 않게 사막 혹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주일만큼은 서로에게 넉넉한 품과 든든한 힘이 되는 좋은 만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힘내십시오. 당신 희망입니다. 힘내십시오. 당신 희망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당신 네. 희망입니다. 부탁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당신 희망이야? 내가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이야. 옆 사람 희망이라고 너무 자잘하지 마시고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라서 굳이 제가 전체 서사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하고 상상하실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시간은 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또 극대치로 올리면서 풍성하게 이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준비가 되셨죠? 네. 상상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가야겠습니다. 우선 니느웨 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도시가 어느 나라 수도였는지 아시나요? 네, 아수르. 네, 성경에는 아수르죠.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바탕으로 한 중동의 강자국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컸는데요. 지금의 니느웨 성은 현재 이라크 모술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IS의 본거지죠. 네, 모술 지역에 있습니다. 중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고 그 위용은 이렇습니다. 니느웨 성벽의 높이는 30m에 달했다고 하고요. 성벽 위에는 6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 그런 길이 있었고요. 그 성은 매우 깊은 해자, 그러니까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자의 깊이가 150m입니다. 그리고 150m는 오바겠죠? 한 15m 정도 될 거예요. 네, 위키백과에는 150m라고 나와 있는데 15m 정도 될 겁니다. 네, 성 내부에는 병영과 무기고 불량 창고 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면적은 매우 넓어서 220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3절에 지금의 니느웨 성 그 정문이 아니라요 좌측문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4일 길이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2만 평은 여의도 면적으로 따지면 2배 반 정도 되고요. 근데 예루살렘 크기는 어떠할지 잘 모르시죠? 이제 한번 찾아봐서 계산해봤는데 최대한 잡아봐도 2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거의 11배가 넘는 도시였고 요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으니 예루살렘보다 더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가 좀 더 작은 수도였으니까요. 다들 주지하듯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력은 수도의 크기와 왕궁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는 국력이죠. 네, 게임이 되지 않는 국력입니다. 결국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한마디로 대도시였고 작은 국가는 충분히 제압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누에를 가라고 명령하시죠.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나가 살던 당시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기도 하고요. 신이 있다고 증명되는 게 내가 날로 삶이 윤택해지거나 집안이 날로 강성해질 때 이제 신이 살아있다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국가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이 신이 존재한다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몰락하고 별 볼 일 없으면 그 신은 믿고 의지할 만한 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니느웨 성에 있는 신이 요나가 믿는 신 야훼보다 강성합니다. 그리고 힘이 월등히 셉니다. 요나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약한 신 야훼를 의지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에는 니느웨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게 되죠.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서 1장 17절의 상황을 얻게 됩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거죠. 요나는 사흘 낮밤을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지내게 됩니다.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상상이 필요합니다. 우선 뱃속이라고 상상하시고요. 큰 물고기, 제가 제일 큰 물고기를 찾아봤는데 흰수염 고래예요. 30m, 30m라고 상상해 보시고, 흰수염 고래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빨을 써서 갈갈이 찢는 게 아니라 이빨을 써서 물고기나 오징어 따위를 이렇게 진다고 해요. 져서 그냥 씹지 않고 그냥 삼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씹지 않는 먹이를 오랜 시간에 걸쳐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특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진 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요나는 여러 개의 위 중에서 하나에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흰수염 고래. 밑에가 큰 이빨 고래인데요. 그거보다 더 크고요. 한 150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위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위 안에 온갖 것들이 썩었거나 부패 중일 것이죠. 또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흰수염고래의 심장 크기가 SUV 있잖아요, 차량. 그거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위는 그거보다 좀 더 크겠죠. 충분히 큰 위는 그 SUV 차량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래 위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이고요. 나아가는 출구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요나는 위산 때문에 전신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제가 비교했지만 이 이지선 양이 여러 차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요나의 몰골은 이거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낮밤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앞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기도를 요새 가장 괴로운 송윤혁 청년이 2절 다운표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2절 후반에 보면 NIV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The death of Saul이 The death of grave인데 이거를 좀 더 의역하면 무덤의 나라 아니면 무덤의 깊은 곳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4절 후반에 다시금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하지요. 이는 엄청난 고백이기도 한데요. 아시리아의 신과 야훼의 신을 비교하거나 무게를 두면서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훼를 따른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는 2장 9절에서 세게 이를 박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발버둥 친 끝에 위에서 하도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고래가 토를 하겠죠. 메스꺼워서. NIV에서도 버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토해낸다라고, 고래가 토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요나는 니누의 성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연 요나와 같은 몰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에 주목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요나의 대언을 듣고 이들은 회개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전후 사정을 미루어 봤을 때 요나의 외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저는 별로 수긍은 가진 않지만 그렇게 몰골인 가운데서 하면 미친놈으로 보지 누가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받겠습니까? 결국에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죠. 그 후 요나는 화가 납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전신 화상에 온전치 못한 이가 하룻길을 돌아다니면서 힘겹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신발도 온전치 않았을 것이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또 화상에 가장 취약한 게 햇볕이죠.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요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요나가 불평쟁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4장 3절에서 보면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저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다시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요나는 니느웨 성이 오늘 망하진 않지만 또 다음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성 동편에 가서 초막을 기다립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수고한 요나에게 박농쿨을 자라게 해주시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나 이 그늘도 잠시 하룻밤 지나고 나서 한 벌레가 다 쪼아먹고 햇볕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다음 같은 실언을 주는데요. 요나서 4장 8절에서 9절을 최국기 총독님께서 읽어주십시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불금을 마련하셨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더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황룡불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유타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상이 입은 몸에 햇볕을 내리쬐게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잔인하죠. 요나의 심정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 하나 소득이 없고 상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요나의 이야기로만 또 요나의 이렇게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로만 느끼십니까? 아니면 감정을 이입해서 나 자신의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요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예수의 부활 이야기로 등치시켜서 봅니다. 사흘 안에 부활하셨고 또 사흘 동안 고초를 겪으셨고 이런 걸로 보는데요. 이는 공식으로 짜여진 하나의 도식일 뿐입니다. 그 안에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종교는 이 사연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따집니다. 우리는 회개의 유무를 떠나서 구원의 유무를 떠나서 각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요나의 이야기의 일을 얼마만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서는 끝납니다. 이후 요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었는지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 초막에서 계속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이야기는 잔인하게도 들립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손쉽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를 하죠. 이와 더불어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즉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들 자신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곰곰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곰곰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활동을 하면서 고민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과연 요나의 상황이라면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지점입니다. 이번 주간 종만학교의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